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같이 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치며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실천편 적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것을 연상하냐면 에바브라 디도가 전도에서 생겨난 그 교회 교인들을 바울이 참 그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 말하면 바울이 직접 전도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할 때 거기에 참석했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을 듣고 그 교회가 형성되었고 모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 서신서 읽을 때 이 골로새 교인들이 성숙하고 충분한 가르침을 받은 그 성도가 아니고 처음 대하는 마치 유치원생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그것을 바울이 알고 소개한다고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볼 때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것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처음에 이 헛된 철학과 속임수에 너희들이 노략할까 두려워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잠깐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이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래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되어 오신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당장 아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볼수록 알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다니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 보는데 대화 중에서 나다니엘이 깜짝 놀립니다.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나를 저렇게 잘할까? 그래서 나다니엘이 고백한 거 보십니까?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본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예언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요셉의 가정에서 탄생하셨지만은 아직 세상이 알지 못하고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30년 되어서 예수님이 나이가 33살이 되어서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의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지팡이를 들고 또 가죽 털옷을 입고 나와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기서 말한 천국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천당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광야에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의 직분 중 하나인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통해서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말합니다. 이 말 안에 어떤 또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 주지만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또 그분은 장차 심판하실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나는 그분과 비하면 나는 그분의 신을 들게도 감당치 못할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앞으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와 예수님의 권세와 위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하신 분이시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것. 또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던진다는 이 말씀은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속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됨과 동시에 그 다음에 자신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잠깐이라 해서 순간이 아니라 약 30여 년 동안 지상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거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전과 그 이후는 어떻게 다르는가를 마치 초등학생을 가르치듯이 유치원생을 가르치듯이 바로 가르치는데 바로 여기 오늘 읽었던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을 소개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부터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말할 때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음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가장 설명이 힘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귀족 집안도 아니고 목수의 가정에 태어난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로마 법에서 사형당한 죄인이고 사형수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은 신앙의 출발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한복음의 2장에 나온 나다네일은 1장에 나온 나다네일은 예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렇게 알아본 사람은 그리 흔치 않아요. 신앙이 아니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양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는 알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으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신성이라서는 하나님 되심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그걸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여기까지 생각한 다음에 우리 뒤에 수많은 사람 봅시다. 과연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 봤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사귄 사람은 다 건전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를 방문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이신데 특별한 사정으로 육체를 입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아무리 들어도 얼른 납득이 안 된 것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고 로마 사형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감동해서 옳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빌린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바로 그 말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형수로 십자가에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은 죄인을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이 사형수라고 알려졌지만은 하나님의 신성의 100%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이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이 많아요. 해방신학자들 특히. 해방신학자들이 겉으로는 천사같이 보이지만은 그 안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겉으로는 천사같이 보입니까? 불쌍한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또 노숙자를 구제하고 먹을 갖다 주고 그야말로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는 위장된 복음이고 위장된 바로 기독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들이 생각할 때 로마의 사형수여 죄인이라고만 생각하지 말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그 안에 100%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고 하나님이 들어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정사란 말 뭡니까? 세계 지금 현재 지구상에 약 220나라가 있습니다. 다 나라마다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가 정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상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한 단계 더 높으신 분, 그 사람들을 통치하신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뜻이에요.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로 볼 때 로마 황제보다 위에 있는 분이다. 일반적으로 소문나기를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로마의 사형수로 알려지지만은 그분은 그 안에 신성이 100% 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위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권세자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억셉트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나다나엘이 태어난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요. 그것이 최대의 사건이요.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최대 사건은 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0%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내 아내를 인도해서 만났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끌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미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왔는가를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자, 그 안에를 지금 쭉 설명하는데 늦게 오신 분은 그 유튜브를 봐도 되고 또 오늘 설교 원문을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변화가 왔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전과 이후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우리 상태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납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납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통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누가 썼냐면 직접 쓴 사람은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고 또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고 로마서는 바울이 썼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딱 거명되는데 성령이 쓰신 거예요. 성령이 그런 저자에게 영감을 줬은 겁니다. 영감.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신비한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감각을 집어넣어가지고 쓰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우리 독자는 어떠냐? 역시 이것은 영적인 글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리학에서 말하는 원리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시하는 거예요. 성령이 비춰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비춰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성령의 빛을 주셔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 읽어도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주로 해방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한 사람 있죠? 이 동성애한 사람들, 그 여자들은요, 그것도 이제 그 여자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뒷바꾸는데 성경에는 남성 명사를 다 바꿔본 거예요. 다 여성 명사로 바꿔본 거예요. 그런데서 하나님의 진리는 바꿔집니까? 자기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탄이 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런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성령이 비춰주시기 전에는 단순한 십자가의 형벌로 보이지만은 성령이 비춰주시면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속죄제사랑사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비춰주기 전에는 예수님이 사형수로 보이지만은 성령이 비춰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유춘생과 같은 가장 어린 신자인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볼 때 신앙이 어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이해만 했어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보니까 마치 서당교회 3년이면 그 훈장이 하는 소리를 다 이해하듯이 그래도 주일학교 때도 쭉 지내온 우리에게 점점 알아가는 것이 신기하잖아요. 이거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이전 상태와 그 이후에 달라진 상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행하는 할례를 받아야 의롭다함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손으로 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에 의해서 실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론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가족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낳은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 할례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준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표시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과 구분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할례를 받냐 안 받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말 했죠. 골리앗을 향해서 할례 없는 자가 할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할례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할례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소유된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할례 백성이에요. 과거에는 바로 이 손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지시한 것, 또 모세가 이렇게 율법에 기록한 그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과 상관없어요. 과거에 그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율법의 증서는 이젠 무효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에서 실제로 할례라는 의식이 필요했지만은 이제는 십자가로 폐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행한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교리냐면 이신칭의의 교리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에 갈 때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지고 그걸 깨닫고 종교에 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았다 이 말이 나옵니다. 역시 거기에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함께 장사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바로 꼭 물로 주는 그 세례만 아니라 이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이거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모르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닌다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이 부활함과 동시에 우리도 함께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오늘 이게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0개, 300개 개척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사를 몇백 명 파송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알 수 있지만은 그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엉뚱하게 자기 공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무엇을 말해주냐? 과거에는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라는 율법서에 의해서 이것을 의문에 속한 증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말해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떻습니까? 폐해졌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서 곧 의무로 말미암아 범죄가 드러나고 육체로 적은 이방인들이 무할례이므로 영적으로 주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폐해지고 죄산을 받았으며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 있죠. 모세가 전해진 율법으로는요.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 앞에 꼼짝 못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돼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회도 국가에도 보면 법이 있잖아요. 사회도 법이 있고 그 법은 다 문서로 되어 있어요. 판사가 판결할 때 그 문서에 나타나는 법 조항을 보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객관적이죠. 왜냐하면 법은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판사는 다 달라도 그 문서에 의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객관적이에요. 옛날에 구약시도 마찬가지였고 이 복음이 이해되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다 폐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무이라는 것은 율법에 기록된 법적 문서로서 십자가로서 도말하시고 소용없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 얽매인 죄의 목록을 제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를 정하는 율법이 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창세전에 만들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오직 은혜를 외쳤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이전의 과거는 율법에 의해서 도망갈 수 없는 신세였는데 그 죄인이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요.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죄 안 짓는 것이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냐?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죄에 안 짓는 것이 예수 잘 믿는다. 그 죄에 안 짓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마음속에 간증하고 있다면 그것이 부담이 되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를 보면서 다 떨쳐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초등학문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유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반 관념에 의해서 복음을 파괴한 일을 사탄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연 3주 동안 이야기해온 가운데 헛된 철학과 속임수입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복음, 거짓복음은 속임수예요. 사탄은 십자가의 진리를 계속 잘못 이해하도록 일반 상식으로 규정된 세상의 이론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그 세상 이론은 예를 든다면 무엇이냐? 진화론, 합리주의 사고방식. 합리주의란 뭡니까? 옳고 그른 것을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인간의 이성을 동원해서 분석적인 사고방식. 사람 머리, IQ를 가지고 분석해요.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런 사고방식. 또 자연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여러분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해석이 안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자연적과 초자연적은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도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분석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사탄은 자꾸 사람 마음속에 그런 걸 심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탄은 그렇게 헛된 철학과 속임수로 교회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괴롭혀서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 사탄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신화라고 말합니다. 신화라고 선전해서 이것은 가짜야. 실제로 될 수 없는 것이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약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를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탄이 어떤 것을 벌려놨냐면 종교다원주의를 벌려놨어요. 지금은 종교다원주의로 기독교 칼날을 지우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속에 기독교라는 칼날을 지우는 거예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기독교만 구원받는 유일한 종교가 아니고 불교도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또 일본의 신도교도 중국의 도교도 다 구원받는다. 천국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이 지상에 정의가 실현될 때 평화가 오고 그게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탄이 종교다원주의를 말하고 해방신앙을 말해서 사람들 마음속에 기독교라는 칼날을 지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즘에 어린아이들 장난감을 보면요, 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오락게임도 하고 그러죠. 그 오락게임을 분석해 보세요. 흥미를 위해서 한다면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을 이상한 걸로 끌고 갑니다.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기독교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칼날을 지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예수님을 완전히 인간화시키고 이런 것을 끌고 갑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그 헨리 포터의 작품이 나와가지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 그에 대한 만화도 보고 막 그 영화도 보고 막 그랬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저건 사탄이 하는 것인데. 얼마 전에 다빈치 코드라는 거 있죠.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거 전부 다 사탄이 꾸며낸 거의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프랑스의 르낭이라는 사람이 예수진을 썼는데 복음서를 기르는 예수를 썼는데 예수님 신성을 다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선한 인간이고 선한 선생으로만 남게 만든 거예요. 이 작업은 누가 해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특히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어릴 때부터 초학문답을 가르치고 소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하이델베르그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자리 잡도록 다른 사상이 못 들어오도록 예방주사처럼 가르쳐서 영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의해서 반드시 구원됩니다. 여러분이 꼭 하나 믿을 것이 있어요. 우리 칼빈주의에서 가르치는 건데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은혜의 언약이 뭐냐면 부모가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요. 그 자녀 손들도 계속 그 은혜가 전달된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대대순손. 성경에는 그런 말 있죠. 그 우상을 숭배한 사람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지 않고 또 이 율법을 이 계명을 잘 지키면 10계명이죠.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어떤 사상이냐면 은혜 언약 사상이에요. 특히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서 첫째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해요. 그다음 두 번째 나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언약 사상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의 언약 사상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유아 세례. 뭐 나중에 세례받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아 세례 안 받고 나중에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늦게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고 우리의 이름이 바로 천국 생명록에 기록됐다는 사실에 인해서 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를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하루하루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다윗이 시편 23편 말했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처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거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 항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지키게 됩니다. 내 몸만 지키신 게 아니라 내 가족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부모 되는 입장에서 볼 때 내 가족은 내 자녀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있기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 교인들이 가장 낮은 수준에서 이 서신전을 받았는데요. 우리도 골로새 교인이 되어서 이 서신전을 오늘 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